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전에도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근심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배신할 자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각자가 주님 내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찍어서 한 조각을 적자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이렇게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유다가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변장에 능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유다만큼은 배반하지 않을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공동체에 누가 회개를 받습니까? 유다가 회개를 받어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가장 신임을 얻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전직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 그런데 그 마태가 그 돈꾀를 맡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거죠. 그만큼 유다는 제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알 수 없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장 신임을 얻은 유다가 배반할 줄은 아무도 몰랐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걸 다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배반자가 됐습니다. 유다의 잘못일까요? 그러겠죠. 그럼 유다만의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에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냐 말할 정도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의 확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전혀 배반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송 목사는 배반하지 않을 것 같죠?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기분이 좋을 텐데 사실 그래요. 저도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인도 어떤 충성된 자, 어떤 헌신자, 정말 모든 사람이 저 사람만큼은 참 귀한 신앙이다, 신앙이 강하다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언제 배반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그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어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모여서 누가 왕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사울이 뽑히거든요. 근데 그 뽑히는 장소에서 사울은 저 멀리 자기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바뀌게 되죠.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택합니까? 사람의 인기,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린 그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십니다. 스스로 왕이 될 만하지 않다고 겸손했던 사울도 결국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권사이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은 이미 따놓은 확보한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우리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를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나는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이 확신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은사, 어떤 체험, 어떤 경험은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을 해야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나의 확신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중에 소수만이 좁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수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확신이 드니까 그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간다는 것, 소수만이 좁은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는 흐트러 듣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좁은 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면서 스스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트리고 정말 좁은 길로 안내하는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만 나오고 세례 받고 그러면 다 천국 간다면 저도 목회하기 편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만 다니면 모두 천국 갈 것이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없지 않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악독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가지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요. 방언은 굉장히 흔한 은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방언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열매가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왜 주십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 가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됨의 명백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직분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어떤 체험도 아니라면 어떤 신앙인이 진정 거듭난 신앙인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사람, 의를 향하여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인해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심령의 가난함과 이 애통함,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정말 헌신된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멀리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자랑을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자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않고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저 바리새인이 말한 그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손가락질하며 지적질하며 저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잖아요. 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앙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천만에 만번에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인정합니다. 봉사 많이 하셨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단한 봉사를 하든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뒤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놀라운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건 뒤의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습관을 따라서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느냐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잡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은 인간의 마음 속에 몸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 어디냐? 공동묘지가 귀신의 집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된 거죠. 성령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귀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사탄이나 귀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사탄이 힘이 강하죠. 귀신이 힘이 놀랍게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누르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그냥 눌러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힘이 워낙 세니까. 그런데 사탄은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어떤 대단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슈퍼맨 같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씨름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힘겨루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과의 씨름은 무엇을 겨루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의 씨름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르면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르면 사탄에게 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가 무엇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까? 유다가 재물의 유혹에 미혹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은 사실은 이제 중립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거로부터 일만 악이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돈의 지배를 받으면 일만 악에 유출이 되지만 돈을 다스리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는 그 맡은 것을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게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돈이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간에도 돈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부모와 나 사이 자식 간에도 소송의
소송을 걸고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더 가지려고 내놔라 안 내놓라 하면서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돈이 기준이 되죠. 이렇게 돈을 자기 것이라 자기가 소유한 자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을 뿐이고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돈의 욕심에 이끌리잖아요. 돈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결실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시밭의 사람입니다. 가시밭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가시밭에서 잘 자라요. 열매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해요. 가시의 기운은 무엇이라고 예수님 풀어주십니까?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가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다고 공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탄이 들어갑니까? 사탄이 힘으로 억지로 베드로를 누르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는 결정적 이유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그 결국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바로 사람의 일이죠. 이 세상에 근거를 둔 생각, 일. 결국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욕망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의 탐심.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품음으로써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망을 품게 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금욕하고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정욕을 피하면 자기 부인이 될까요?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부인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면 내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욕망으로 품을 때 이전에 작은 욕망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우려면 내가 비워야지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욕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기 비움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것을 내가 비워야지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그때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끊어지고 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기꺼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몇십 년 믿었고 평생을 믿으며 주님을 섬겼고 내가 주님께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실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이전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앙인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